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실게요.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고 합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꼭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른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제가 지난주에 지난주죠. 2박 3일 동안 저희가 단기 선교를 갔다 왔는데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었고 한 100여 명 여러 교회들이 이제 연합을 했고요. 그 제천과 단양 그 교회들이 8개 교회가 참여를 했어요. 그 현장에 있는 교회들이. 그래서 교회들마다 이 팀을 나눠서 섬겼는데 저희는 제일 먼 교회를 배정이 받아가지고 하루에 40분씩 운전을 해서 가야 되는 그런 먼 거리에 저희 교회가 배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루에도 2번씩 단양과 제천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저희가 백운 감리교회라는 교회를 저희가 섬긴 교회는 백운 감리교회를 섬겼고요.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 짧게 정말 귀한 시간이지만 또 너무나 귀한 영상을 잠깐 한 5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요. 우리가 선교를 어떻게 했는지 보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영상 찍으셔서 제천의 골목 위로 단양의 바람 불어와 땀에 젖은 발걸음도 주님 손에 가벼웠네. 눈 마주친 그 순간 마음 문이 열렸고 서툰 말 한마디에도 생명이 스며들었네. 우리 하나님의 영광 우리 위에 드리는 필요합니다. 귀한 발걸음을 하였습니다. 예수의 사람의 승리를 통하여 하나님 귀한 단양 지역과 제천 지역을 제가 너무 감동했고 이 자체를 못해 제가 장모님 신실하다 거룩한 사랑의 역사를 제천과 단양을 통쾌하시고 활용하는 소나 이곳으로 보내셔서 우리의 공감을 산문의 시간 속에 많은 영혼 살았네. 법상에 기대어 다시 떠올려보니 낯선 얼굴 낯선 거리 모두 내였네. 거절됐던 한숨도 주님 앞에 서시야 눈물로
그 자리 기쁨으로 피었네. 아이 같은 질문에도 우린 멈추지 않았고 복음의 이름 하나로 담대히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사람들 무시어부들이 시간을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부터 이가 하려고 주님이 부르셨네. 장성분이 제가 사랑을 보내드리는 예전에는 그냥 나가고 있었는데 이제 사랑하는 영혼 저희가 하셨으니까 충분히 잘 말씀드리는 큰 분이가 준비한 도움을 주지만 그 사람 영접하면 질문도 없어지고 그날 예수를 인계적으로 여름도 기억해 흘린 땀과 떨린 목소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님이 그동안 주님 손에 올려드려 귀한 시간 말씀을 나누며 알지 못한 여름에도 주님은 이미 아시니 오늘의 작은 순종이 내일의 기적 되리. 멈춘 것 같던 순간도 주님에겐 길이 없네. 닥쳐 보이던 마음도 사랑 앞에 열렸네. 복음 들고 달려가 복음 들고 외쳐가 세천과 단양 위에 주님의 빛이 비쳤네. 복음 들고 달려가 세천 단양의 영으로 세천 단양의 영으로 외치기로 복음 들고 달려가 복음 들고 외쳐가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2박 3일 동안 뭐 굉장히 더웠어요. 더웠지만 굉장히 보람이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갔다 오신 분들이 다들 은혜를 받고 오신 것 같고요. 저도 많은 은혜를 받았고요. 근데 몸은 많이 사실은 힘들어요. 아직도 다 풀리지 않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몸이 지금도 조금 상태가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동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내년에는 일본으로 가는데 준비하셔가지고 더 많은 분들이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이 같이 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쓴 편지 서신인데요.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에요.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닌데 바울이 또 가보지도 않은 교회예요. 바울이 가보지도 않은 교회예요. 로마에 이 편지를 쓸 때에는. 그런데 이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교회예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리고 유대인들, 헬라인 기독교인들, 기독교인 된 유대인들, 기독교인이 된 헬라인들이 스스로가 이 로마의 그 수도에다가 이 로마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교회가 가장 잘 세워져야 로마를 통해서 땅끝까지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아주 중요한 복음의 그냥 베이스 캠프 근원지 같은 곳이 바로 로마 교회였어요.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에
통해서 우리가 이 바울 서신을 통해서 우리는 이 복음, 바울이 전한 로마서는 다 복음 이야기예요. 복음이 무엇인가. 저희도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제천과 단양 영혼들을 품고 우리 성도분들이 수고하셨고, 또 우리는 더 좀 육체적으로 피곤했던 것이 거리가 너무 멀다 보니까 40분을 운전을 해가지고 가야 되고 맨날 쫓기는 그런 삶이었던 것 같아요. 그 2박 3일 동안. 그래도 그것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감사했는데요. 오늘 이 바울은 로마라는 이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당시 알려진 땅끝, 서바나라고도 하는 서쪽 끝, 스페인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로마가 정말 그 베이스 캠프처럼 그 활동의 근거지가 되는 그런 도시이며, 로마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성도들에게 아주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주 심도 있게, 아주 강하게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복된 소식이에요. 유앙겔리온, 그리고 셀러로. 근데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언제 썼냐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사람들이 그 로마 사람들이 유앙겔리온 하면서 그 승리의 함성을 외쳤던 것이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이다 그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에 황제가 태어났을 때 유앙겔리온을 외쳤어요. 이 복된 소식이다 이거예요. 복음이다 이거예요. 우리에게 이 복음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인간의 악함으로부터 출발되어져야 되는 것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복음은 인간의 현실부터 출발하는 것이, 그래서 복음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 우리의 본질, 어떤 존재들인가? 우리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이 현실은 어떤 삶이냐? 악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복음이 출발해서 나아가는데, 로마서에는 인간의 가장 악독한 죄악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성경이 로마서예요. 그래서 로마라는 이 도시는 너무나 악한 제국이에요. 제약이 한영한 도시예요. 로마라는 이 도시는. 그런데 그 로마라는 곳에 가장 악한 수도인 로마에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죠. 우리는 이 악한 도시 로마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을 통해서 어떠한 악한 죄인일지라도 복음은 어떻게 해요? 그 영혼 속에 그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복음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요, 우리 삶 속에 느끼는 연약함, 우리는 연약하다는 걸 우리가 느껴요. 살면 살수록. 우리는 부족하다라는 것을 살면 살수록 느껴요. 그런데 그렇게 연약하고 죄 가운데 있던 부족한 이 인생들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그곳은 여전히 뭐 가운데 있어요? 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죠? 우리가 3번 브릿지를 가지고 성도들이 흩어져서 그 제천이라는 땅에 그 산골 마을 복음을 전하러 우리가 갔어요. 그런데 그곳은 역시 여전히 죄가 무성한 곳이고, 사람들의 얼굴이 참, 어떤 분들은 이 시골 분들이 거의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만나는데 참 평안해 보시는 분도 계시고, 무서운 분도 계시고,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이 복음이 그 변화시킨, 거기에 저희가 간 교회가 한 120년 된 교회인데요. 제가 제 팀에 같이 인도하신 그 여자 장로님이신데, 연세가 84세예요, 장로님이. 84세인데 참 건강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얼마나 얼굴이 해같이 밝으신지, 막 복음 전하는 우리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
그 골목골목 다니면서 그 더위에 똑같이 땀을 흘려가면서 문을 두드리시면서 해맑은 얼굴로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 많은 그분들을 우리가 만날 때에 그 권사님을 보는 분들의 얼굴이요. 아유, 우리 장로님, 이 더운데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냐고 반가워해요. 근데 복음 전하는 우리들이 가서, 할렐루야, 3분만 주세요. 그러면, 아유, 난 그런 건 안 해요. 아유, 우리 장로님. 장로님만 쳐다보는 거야. 가는 곳마다 그렇게 반갑게 그 84세 먹은 여자 장로님, 할머니 장로님을요. 그렇게 동네 사람들이 반가워하는 것을 보면서 참 이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참 잘 살으셨구나. 이분이 전한 복음. 근데 120년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만났던 분들이 한 번쯤은 다 교회를 1년도 다녀보고 몇 개월도 다녀보고 다 교회를 다녔던 분들이더라고요. 근데 그들이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니까 지금 다들 쉬고 계시는데 오히려 마음은 더 강박해졌어요. 마음이 강박해져가지고 아유 이제 제가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복음엔 좀 관심이 없어. 근데 또 우리 장로님이 아유 그래도 한 번만 들어봐, 3분만 들어봐. 그러면 또 3분 들어주시는 분들 계셔요. 근데 머리는 딴 데 가 계셔. 그래도 들어주시더라고요. 복음, 우리가 복음을, 내 인생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의 복음을, 복음이 떨어지는 곳에 그 복음을 바로 알려면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죄를 알아야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복음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그죠? 알게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세상을 바라볼 때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죄가 얼마나 그들 삶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 죄를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죄를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우리는 그 죄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그 죄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알아야 되고 그 죄에 대해서 길이 참으시고 용서하기를 원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셔서 그들이 돌아오게 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까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을 품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우리가 얻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서 구원을 전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들을 따라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우리가 복음으로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고 그분이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복음의 능력 안에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거룩하게 믿음으로 살아내가는 그 삶의 여정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은요 악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인간은 연약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견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을 느끼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복음에 대한 이 믿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로마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 속에 얼마나 정확하게 명확하게 복음이 들어있는지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1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나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했어요. 아주 강하게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 1절의 후반절에 보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목록이 나오는데 폭탄이 터지듯이 죄의 목록들을 쫙 나열하고 있어요. 너희도 이렇게 죄인이야.
너도 이런 죄들을 다 짓고 있는 우리는 다 악한 사람들이야. 그런데 한 번도 가본 적도 없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요 엄청나게 폭탄이 터질 듯한 죄에 대한 것들을 아주 신랄하게 그 죄악을 감추지 아니하고 다 드러나면서 인간이란 얼마나 이렇게 제약된 존재인지를 너희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하면서 막 퍼붓는 거예요. 바울이 너희들 이 29절부터 쭉 보면 너희들의 그 모든 불의, 너희들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29절 1장 시기가,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지하비한 자라. 한 번도 하나님을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난 적이 없던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너희들 이런 죄인이야, 너희들이 이렇게 악한 자들이야, 교만한 자들이야, 살인자야, 너희들 막 분쟁하는 자야, 이 복음의 이 핵심, 너희 삶이 얼마나 악한지 죄에 대해서 폭탄을 터뜨리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 중에서 오늘 32절에 보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행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32절에 아주 크라이막스인데요. 너희들 이렇게 악한 죄를 짓는 것을 자들을 하나님은 사형에 행하당한다. 사형이라는 건 뭐냐면요, 지옥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너희들은 너희 스스로가 그런 죄를 질 뿐만 아니라 그 죄 짓고 살아가는 인생들을 잘한다 박수치고 있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이 로마서 전체에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 로마서 1장에 나오는데,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너희들은 죄인들이야, 죄악 속에 살고 있는 인생들이야, 세상은 다 죄야 하면서, 그런데 바울이 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에 뭐예요? 이 죄에 대한 해결책을 미리 얘기해 놓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로마, 너희가 살는 세상, 너희 이런 악독한 죄인 가득한 곳인데, 그런데 이 죄를 죄짓고 살 수밖에 없는 이 저주받은 인생, 하나님이 반드시 죄인들에게는 사망을 선고하셨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겐 하나님의 해결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6절 17절에 답을 하고 있는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래서요, 우리가 죄를 뛰어넘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복음이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만이 죄된 인생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 이야기를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기쁘게 자랑하겠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거야. 이 복음을 기뻐할 거야. 이게 뭐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전도하는 인생을 내가 살 거야. 그런 거예요. 바울은 이 로마서에 기록한 대로 죽는 순교의 제물이 되는 그 순간까지, 성교의
선교하며 그렇게 4차 전도여행까지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이야기를 로마서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의 핵심이 바로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먼저는 유대인에게고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먼저는 유대인에게 이 복음이 먼저 유대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고, 이제는 이방인인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의 능력이 선포되었다 하는 것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복음이 어떻게 구원하느냐? 그것이 17절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복음에는 하나님 복음을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구원하느냐?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 제가 수요일날 올 때에 일본 선교사님을 한 분을 저기 모시고 용인에 왔는데, 그분이 강주까지 또 모셔다 드려야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분하고 많은 이야기를 뭐 나누지는 않았지만, 일본의 복음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한 0.12%밖에 안 돼, 복음화율이. 그리고 일본은 다신교를 섬기기 때문에 오직 유일신을 섬기는 기독교 복음을 전하면요, 복음을 잘 믿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독교 복음은 오직 예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종교를 다 받아들여요. 어떤 그 우상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우상이든지 간에 다 나한테 복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신이든 땅신이든 해신이든 별신이든, 우리가 일본의 그 국기는 일장기는 해신에게 나라를 바친 나라가 일본이잖아요. 그래서 하얀 바탕에 동그란 그 빨간색 동그라미 하나가 딱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이 일본이라는 나라는 해신에게 바친 나라다라는 뜻이 그 국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종교성이 있는 거예요, 국기에. 일본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지진과 그죠? 어려운 일이 많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더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일본보다 더 잘 살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라는 가사가 들어가 있는 이 대한민국이요, 훨씬 잘 사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인간의 모든 죄가 성장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간의 죄가 얼마나 남을 판단하는 사람,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은 내가 같은 일을, 너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라는 건 뭐냐면,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2장 1절의 그러므로는 앞에 모든 불의, 추악, 29절, 30절, 31절, 32절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죄를 저지르는 너희들, 그러므로 인간의 모든 죄가 상상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이 무엇이냐? 그건 바로 복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1장 29절, 30절, 31절, 32절의 이 상황, 이러한 것과 같은, 그러므로 이런 죄 가운데서 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래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우리 설교 제목이 판단하는 사람아 제목인데, 판단하는 사람아, 이 뜻이 뭐냐면요, 헬라어로 크리노라는 뜻이, 크리노, 판단하는 크리노, 심하게 정죄하고 벌을 주는 상태, 이것이 판단하는 그 단어의 뜻이에요. 심하게 너는 죄인이야 정죄하고 벌까지 주는 상태, 그것이 크리노라는 원어적인 뜻이에요. 그래서 이 판단하는 사람아, 그래서 얼마나 로마 교회 안에 율법주의가 있었는지, 그죠? 그래서 이거 율법의 잣대에 정해놓고 잘못되면은 이게 잘못된 거야, 이렇게 죄를 짓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마음,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죄에 민감하게 되면은, 죄만 바라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짓는 죄만 바라보게 되면 판단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정죄하는 사람, 그죠? 벌을 주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이 판단은
다른 사람들은 다 죄인인데 나는 뭐가 다른 거예요? 나는 의인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정말 죄인인 것을 알면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 할 수 있을까요?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바울은 2장 1절을 통해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죠? 그 판단하는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오히려 판단하는 내가 더 어떻게 해요? 죄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판단하는 사람아 이 단어 속에는요,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독교를 알기 전에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교회를 진멸하는 일에 앞장섰던 그 판단했던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크리노의 사람, 판단하는 사람 누구냐?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내가 복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그죠? 바로 이제는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정말 그 크리노,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자가 나였는데, 로마의 성도들아, 너희들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허물을 보는 삶을 살아라. 그 이야기를 오늘 이 판단하는 사람아라는 단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노, 헬라 원어에 다른 사람을 벌주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책망하는 이 크리노의 잣대는 바로 나로부터 출발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내가 그 죄인임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나를 판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것을 2장 1절에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답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핑계하지 않는 사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 그것에 대한 답이 2절에 나오는데,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렇죠. 우리가 죄라는 것보다 더 기억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기억할 것은 누가 어떤 죄를 짓고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반드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가 증거하는, 그런데 그 심판의 기준이 뭐예요? 오늘 2절 말씀에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러죠. 진리라는 단어의 원어는요, 알레테이예요. 우리가 레테의 강을 건너다. 그런 말 혹시 들어보셨나? 레테의 강. 레테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망각의 강을 건너는 거예요. 죽음의 강을 건너는 거예요. 레테라는 단어 뜻이에요. 근데 알이라는 단어가 붙어가지고 뭐뭐하지 않는, 그러니까 망각하지 않는다,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것이 진리예요. 바로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알레테이아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그 진리가 바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요, 예수님을 기준으로 진리대로 되는데, 바로 성경은 사도행전 4장에도 온 세상에 우리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든든히 우리가 붙잡고, 예수님을 붙잡고 가는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 인생인지, 그죠? 우리가 현실에 민감하고 다른 사람들이 죄 짓는 것을 아주 막 기가 막히게 파헤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잘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붙잡지 않으면 3절 말씀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렇죠? 하나님 앞에 이 죄를
그렇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 이렇게 하는 사람들,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러면은 이제는 예수님의 그 복음으로써 예수님만이 참 진리심을 알고 죄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아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이 4절 말씀이에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인자로 용납하시고 길이 참으시고 뭐하기 위해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죄인임은 것을 아는 자, 죄를 보는 눈이 있는 인생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을 아는 인생들은 심판을 어떻게 심판하신다고 하고 있어요? 진리로 심판한다라는 거예요. 그 진리는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라는 거, 심판의 기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해요? 정죄받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정죄받는다는 그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길이 참으시고 인자로 용납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 원하시는 게 뭐냐면 회개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돌이키지 않는 하나님의 인자하시고 하나님의 용납하시고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그 죄 가운데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는 인생들은 어떠한 인생이냐?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느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렇죠. 바로 하나님의 인자심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들을 용납하고 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아는 인생들은 자기의 죄를 보았다면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이런 나도 용납하실 거야.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는 분이야. 그러면서 자기 죄를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보면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죠. 하나님은 어디를 인도하시기 원하느냐면 회개하심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용납하시고 길이 참으시는 그 하나님, 이것을 아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 때문에 부활하시고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셔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우리를 데리러 신부들을 데리러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지금도 그 하나님이 오시기까지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회개하는 데까지 인도하시고 용납하시고 길이 참으시는 그 풍성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의 은혜 안에 지금도 살아가게 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제천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양한 복음을 전한 막 이야기들을 드리잖아요. 한 교회는 저희는 그때 하루에 나가서 9교회인가? 7교회를 만나봤고요. 저희 조는. 저희는 성정 선생님이랑 저랑 같은 조였고 그 84세 먹은 장로님과 한 여자 권사님 이렇게 4사람이 나간 저희는 7명을 만났어요. 거의 집에 가니까 사람들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이제 밤에 숙소에 여자 목사님들이랑 같은 숙소를 저는 썼는데 한 사모님도 있었어요. 그 숙소에 5명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 여자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갔는데 오늘요 저희는 29명을 만났어요. 그러는 거예요. 29명. 왜 이렇게 많이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가 시골교회인데 목사님이 계속 계시면서 동네에 인심을 다 잃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다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예수 믿으니 내가 손에 장을 지진다. 교회를 다 욕하는 거예요. 근데 젊은 목사님이 2년 전에 이 교회를 맡아서 오신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정말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하나님 길이 참으신 이 젊은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 동네에 그 오랫동안 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준 교회 그 이미지를요
2년 만에 확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또 조를 나눠서 갈 때 그 조 전체가 아마 27교회인지 제 한 분이 한 팀이 29교회인지 좀 헷갈리긴 하는데 안 물어봐서. 아니 근데 전체인 것 같아. 전체 아닌가? 한 팀인가? 그래서 목사님이 여기 교회 가보세요. 여기 집에 가보세요. 그러면 이제 그 문을 뚫고 가면 무슨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아유 어서 오시라고. 그리고 3번 브릿지를 다 영접을 하는 영접 기도까지.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이전에는 교회가 막 동네에 손가락질이 됐는데 이 젊은 목사님이 새로 오셨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 목사님 같으면은 내가 예수를 믿고 싶어. 그렇게 얘기가 나온다는.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하나도 거절한 곳이 없이 가는 곳마다 문을 두드리면 무슨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아유 더운데 고생한다고 들어오라고 수박도 내주고 그리고 3분만 주실 수 있어요. 아이고 내가 3분 주지. 그러면서 3분 복음을 다 받아들인 거예요. 29분 중에서 27분이 3분 복음을 다 받았어요. 2분만 빼고. 2년 동안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그 젊은 목사님을 통해서 나타난 그 간증을 들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죄 짓고 더럽게 악하게 살다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복음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를 용서함을 받고 복음이신 예수님으로 어떻게 해요? 이 시대에 우리가 은혜 받은 우리들이 구원받은 우리들이 또 다른 로마서가 되어서 로마서 편지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목사님 젊은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되던 그 지역에서 정말 로마서 편지 같은 편지가 되어서 그래 살아낼 때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살아낼 때에 그 지역에 놀라움 아마 머지않아 그 복에 영접하신 분들이 그로 다 나오지 않을까 그 지역에는 그런 생각을 목사님들이 가서 그 복음에서 이렇게 놀라운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다 들어오라고 음료수도 내주고 수박도 내주고 그렇게 하시면서 영접 기도까지 다 하면서 목사님과 사모님을 칭찬하시더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고린도후서 3장 2절 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은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의 편지예요. 우리 삶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에 그죠 주님의 오실 이 시대에 우리가 많은 영혼들에게 로마서의 편지가 로마 교인들이 이 편지를 읽고 변화되었던 것처럼 복음으로 우리를 통해서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를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우리가 그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그죠? 자, 참고 서를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것, 그죠? 영생으로 함께 하시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썩지 아니할 영생을 주신 것 때문에 천국을 우리를 복음은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듣지 않고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기다린다. 지옥에 던져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11절에 읽은 마지막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판단하는 사람, 그죠? 판단하는 사람아, 우리가 판단하는 사람이 되어서 정죄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벌주는 인생이 아니라 내 영혼을 늘 판단해서 잘 관리하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영혼을 판단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편지가 되어서 복음이 되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교회가 성장되어지고 우리 삶이 성장될 줄 믿습니다.